3월 28일 사순 제4주간 토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레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언자와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분이었습니다. 예언자는 가르치기 위해 오고 메시아는 구원하기 위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축제 동안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깊은 것들을 단순하게 말씀하시며 매력적이고 암시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율법의 의사와 갈릴레아의 어부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같은 교리를 고집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적절한 비유를 찾으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하는 미랄,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기쁨,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은 자유와 진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군중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해주셨고 모든 세대에게 영생을 전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바리사이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최고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 경비원들은 군중 가운데서 잠시 동안 서서 주님을 체포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교리에 감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된 모습을 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은 우리를 충성스럽고 성실하며 명랑하고 낙관적이며 훌륭한 전문가, 용감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고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리사인들은 단순한 사람들을 저주했지만 우리의 단순함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레아 출신이라는 말이오.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니코데모는 의회에 분별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잘 경청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논쟁했고 각자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군가가 하나님이나 교회를 비난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의견 불일치를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분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직은 한 그룹의 여러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을 닮도록 도와주십시오. 친교와 신뢰의 개인적 사도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